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말씀 듣는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지 그 습관, 지금까지 길들여진 이 습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 듣는 습관이 중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사와 화목제를 드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함축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양육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 그리고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전입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시는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시는데 아주 필요한 필수 조건으로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죠. 1.1억이라도 잘못된 말씀이 없고 1.1억이라도 빼놓고 가르치지 아니하십니다.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말씀을 완전히 완벽하게 들을 수 있어야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화목제로 희생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뭐하라고? 들어가면 뭐 하는 건데? 그렇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신 말씀을 들었으니 거룩하지 아니한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서부터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고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너희 몸을.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 몸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내내 일평생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권고로 명령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첫째는 몸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골똘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몸을 준비하고 있는가? 몸 만들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 몸을 지정하셨거든요. 너희 몸을. 사람들이 많이 몸을 만들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내 몸을 만들 것인가?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몸짱, 다이어트?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 몸을 정말 살아있는 제물로 만들 것인가? 거룩한 제물로 만들 것인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인가, 생명을 얻은 존재인가, 생명이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산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생명 있는 산 사람으로서의 삶인가, 아니면 나는 내 몸을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아있다 해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자로서 무언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 몸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문제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평생 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몸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 몸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 곁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는 여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어떤 희생? 자폭이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희생이 따라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몸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무엇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고 할 때 자부정, 자기 포기, 이것이 있어서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한 회개를 깊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가를 기다리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나의 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갖고 계시는가, 과연 기뻐하시는가, 받으시는가, 응답하시는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안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습관이 내 몸에 붙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없으면
믿음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지요. 제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요, 믿음은 없어요. 예, 믿음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믿음 없는 까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진리를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이 태도, 이 한 가지를 이번 주에 골똘히 생각하면서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